고등학생까지입니다. 5살부터. 우리 랩노트들이 힘내도록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드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랩노트들 고개 앉아가지고 말씀 잘 들으세요. 아멘. 우리가 오늘 지금 성례주일로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잠깐 추수감사절 이렇게 현수막도 붙여놨으니까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수로 1620년입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개신교회 성도들이 영국 국교회에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잡히면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환경에 빠졌을 때 약 102명의 그 천교도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죠. 가다가 겨울바다인데 그 배에 떨어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미국에 도착해가지고는 양식도 모자라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기아 문제 때문에 혹은 풍토병이라든지 혹은 인디안의 습격으로 이래가지고 또 약 44명 정도의 사람이 생명을 또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반밖에 안 남은 거죠. 이래가지고 뭐 인디안들이 자꾸 습격해 오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메사추세츠라고 하는 그 인디안 아주 좋은 인디안입니다. 그 인디안은 그 추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농사를 짓게 되고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이분들이 그날 추수한 곡식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 놓고는 그 추장하고 그 인디안들 몇 사람 초청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감사하는 가운데 그렇게 드려진 이 예배가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구나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이렇게 해서 그냥 민간이 예배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 전체가 지키자 이렇게 법을 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 100년 정도 지나서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거를 국경일로 정해버렸습니다. 국경일로. 그래놓고 난 다음에 이제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 국경일로 정한 날짜를 정확히 정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날짜가. 그래서 11월 셋째 목요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추수감사절이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추석 때 지내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이렇게 11월 달에 와서 지내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그냥 정통으로 따라서 가는 겁니다. 가는 데 있는 대로. 중요한 사실은 추수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랬을 때 곡식을 거뒀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 아닌가? 그럼 곡식 안 거뒀으면 감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곡식을 거둬서 추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이게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세절기 말씀을 들을 건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절기는 다 끝난 겁니다. 구원받았지.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지.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더 이상 받을 것도 더 이상 줄 것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이다. 구원받는 순간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됐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현장은 섬겨지고 우리의 모든 만남은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것만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가 됐을 때도 함께, 감옥에 들어가서도 함께,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함께 비밀 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하는 요셉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형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주심으로 형통의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 믿는 순간에 회복됐으니까. 이렇게 신분이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은 그렇게 말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4절에 14절에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하나님 자녀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거 보고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죠. 특히 빌립보 3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 애들 때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 백이 더 세냐? 니네 아빠 뭐 하는 사람이야? 니네 뭐 삼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백 꼬라운다는 백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백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보좌의 배경이라 그 말입니다. 이 백을 여러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개구져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싸움하고 그럽니다. 그 싸우다 상대편에서 힘센 놈이 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어떡합니까? 도망갈 때. 근데 마침 그 1학년 입학한 그 학교에 우리 누나들이 상급생인 거예요. 누나들이 아마 그때 한 6학년쯤 됐는지. 그러면 글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누나들이 쫓아와가지고 싸움하는 거 말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기지. 그것도 백이라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백.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냐? 하나님이 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가 정말 여러분 안에 백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국은 흑암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증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13절부터 그 얘기한 겁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나왔으면 나온 그 사람하고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돼서 생명을 살리셨더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회복된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온세를 사실적으로 깨달으시고 실제적으로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론에 우리가 이미 이렇게 얻은 이 축복을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절기를 주셨다. 세절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세절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누리도록 세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교절입니다. 성경에도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교절이란 말은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밤에 급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떡반죽을 했는데
미처 발효도 되지 못한 떡반죽을 들매매고 그리고 뛰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된 그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소리입니까?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갔다. 그래서 넘어갔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뭘 넘어갔다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모든 장자가 죽음을 맞는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만나는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양 잡고 피 바르라. 그 문인방 문설제다. 그리고 아무도 바깥에 나오지 말고 집 안에서 그 양을 불에서 구워가지고 식구가 다 함께 앉아가지고, 만약에 이웃 식구 없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다가 같이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 잡고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에서 벗어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단어말로 하면 구원. 그러니까 유월절을 누려라.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이 세상을 쳐다보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모든 종교인들이 운명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 말로, 신자들은 운명이란 말을 안 합니다. 불신자들은 운명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여기에 묶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에 그 모든 운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가문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때 거기서 벗어난 길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가 그 언약을 가지고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 애굽에 가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양 잡고 피 바른 날. 그래서 그 양의 피는 바로 우리 신약성경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든 사람들이, 특히 종교인들이 귀신을 당하면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4절 이하에 10계명 두 번째 계명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손이 3, 4대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상 귀신 섬기는 나라들, 지구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나라들입니다. 나라가 보면 그 왜 그렇습니까? 자손이 3, 4대가 저주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오늘 말씀은 유월절 아닙니까? 무교절. 이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양의 피를 바른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저주와 재앙의 문제 끝내버렸다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들이 다들 좋은 얘기합니다. 전부. 그 말 들어보면 해로울 거 없습니다. 전부. 이 일을 하든지 저 일을 하든지 좋은 것들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배경에 귀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도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귀신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귀신의 존재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잠깐만 여기 무당심이라는 데 가보세요. 그 귀신 들려있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그러니까 무당들 보면 누가 사람이 뭐 물어보러 온든지 그러면 말이죠. 그냥 뭐 나이가 몇 살이냐 그리고 대답 안 합니다. 먼저 딱 사람 쳐다보고 있다가 귀신 온다 이거 지금. 귀신이 들어오는 그게 막 물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래가지고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굿도 하고 점도 치고 이 사람들이 귀신이 그 다 귀신 노리는 것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귀신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유월절 대신 피 언약이 비유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고 피 바른 날 애굽의 흑암 세력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후에 거기에서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유월절. 이 비밀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구원의 축복.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바로 구원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내 대신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오늘 렘넌트들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한 말씀 들었어요. 공과에. 거기에 예수님이 마지막 목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끌고 온 그 하속들하고 거기 체포당하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대제사장이 불법 재판 자리에 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죠. 그 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때렸는지 뭐 침 뱉고 이런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뭐 주먹으로 때렸을 거고 몽둥이로 때렸겠죠.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를 지고 저 갈보리산을 가야 되는데 발걸음 내딛는 발걸음마다 피가 고였더라서 피를 토하는 거예요. 왜냐면 밤새 맞아가지고 이 안에 이 안에 기관들이 다 망가졌겠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의 모습이다. 그게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이죠. 내 죄 때문에 그런 얘기를 우리 렘넌트와 같이 나눴는데 그렇게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이 유월절의 비밀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지옥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키는 능력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도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 그래서 해방.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치고 굿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다 끝나버렸으니까. 불신자들은 점치고 굿해야 돼요. 이사 가려면 물어봐야 됩니다. 며칠 나가면 좋겠습니까? 아침에 가면 좋겠습니까? 밤에 가면 좋겠습니까? 이놈은 무당이 밤에 가라 그러면 밤에 가는 거예요. 날짜를 딱 받았는데 비 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가. 그러면 말 듣습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48조 운명에 묶여 사는 삶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굿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잘 보세요. 점, 구원, 날짜, 방향 뭐든지 불신자들은요 장가도 결혼도 지 맘대로 못 갑니다. 다 이거저거 앞뒤 다 보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자녀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게 지금 저 바깥에 불신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속에 우리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엄마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속에 우리 형제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가 거기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 이렇게 회복된 구원의 비밀을 절대로 잊지 말고 감사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주신 이유는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를 허락하신 거죠.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했습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횡단하고 날짜가 얼마나 걸렸냐? 40년 걸렸습니다. 40년 걸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곡식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농사해가지고 곡식을 거둬서 감사하다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로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똑같이 우리는 저 광야에 나가면 다 죽는다. 전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 먹을 게 없으니까. 양식도 없지 물도 없지. 그러니까 전부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그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장정만 60만 명을 해서 60만 명.
그리고 거기 여자들, 어린아이들, 이방인들, 짐승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청주만한 거 하면 한 3개는 될 겁니다. 3개 청주. 그런 인구가 애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죽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곡식을 거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됐다고 말해요. 그게 맥추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통과한 백성은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 광야든지 사막이든지 바다든지 강이든지 어디서든지 그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홍해바다가 가름하고는 홍해바다가 가려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홍해바다가 가려졌냐? 모세가 바다 앞에 손을 들어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통과한 백성이 지금 나왔다고 말해요. 가나안 땅 하려고. 그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시는 거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가나안 땅 곡식을 먹는 그날에서부터 만나가 멈췄어요. 그 전까지는 만나가 계속 40년 동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물이 없는 그들에게 생수를 먹이셨습니다. 성경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반석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물은요, 무슨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강이 터져버린 겁니다. 강이. 생각해보세요. 200~300만 명이 먹어야 되면은 여러분 이 청주에 있는 수도수 시대한국은 택도 없습니다. 막 강이 흘러가 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생수를 먹이시고 요단강에 갈라졌을 때는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초롱성인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을 갈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언제 이걸 깨달으면 되겠냐?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맞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거 하지 말고 세 절기 딱 붙잡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받았다.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하면 해방받았어요.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오순절, 맥수절.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면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곡식을 거둬가지고 창고에 들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 얘기는 땅에서 땀 흘려 농사져가지고 창고 만들어가지고 창고에 저장했다.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천국의 배경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 백성 된 것입니다. 저 하늘 보호자가 배경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떠나면 천국 가야 되겠죠.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천국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그래서 천국 백성의 축복은 하늘 보호자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393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93 기도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이죠.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3은 성삼위 하나님 비밀이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오력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9가지 보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3초월, 3가지 생명, 3 전무후무. 주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전도자로 승리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가지 시대 살리는 비밀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 살리고 중직자를 통해 가지고 저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통해 가지고 이 미래와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보좌의 배경을 실제로 누림으로 우리가 사실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세절기를 붙잡고 24 누려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절기를 어떻게 누리라고요? 24.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목사님 저한테 메시지 보내고 그렇게 썼다. 24 기도 이렇게 써보더라고요. 그 다음번에 한번 무슨 기회가 있어서 전화가 왔는데 조금 좀 이렇게 뭐 힘주는 얘기도 하고 자기 동생이 이제 아마 뭔 일이 생길까봐 저한테 뭔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뭐 이분이 뭐 관심을 갖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이 세절기의 비밀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완전 해방받았다. 뭡니까? 유월절.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완전 해방받은 천국 백성들을 믿습니다. 유월절.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인도받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맥주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시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수장절, 세적의 축복을 최고로 누림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세절기와 추수감사 우리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그냥 추수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한 주간, 한 달, 그리고 한 평생을 놓고 우리가 결산하는 것입니다. 한 평생을 놓고. 그리고 감사를 실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루, 그리고 그야말로 한 주간, 한 달, 한 평생을 놓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사는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출발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은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축복을 지속해서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 오순절, 인도의 축복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이 배경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393의 비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지속해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엄사에 감사하는 정말 참된 감사가 회복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의 축복을 매일 그리고 항상 누리는 그런 24 추수 감사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례 주일로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세절기의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누리는 복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찬양하겠습니다. 304장 찬송합니다. 땅
너